끊어진 팔, 뽑힌 눈, 피로 물든 설원. 10년을 일하고 받은 것은 배신. 그리고 죽어가는 애꾸는 독수리 한 마리. 내 놈도 나처럼 버림받았구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버림받은 두 생명이 만났을 때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 탄생한다는 것을. 3년 뒤 조선 최대 호랑이 사냥 대회. 포수들이 경악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애꾸는 독수리가 백두산 호랑이의 눈을 뽑아버리는 순간을. 이것은 배신과 복수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의 통쾌한 역전극입니다. 조선 숙종 시절 평안도 깊은 산골에 조선 최고의 포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박천호. 표면적으로는 관가에 허가받은 포수 두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밀렵과 밀매로 막대한 부를 쌓은 악독한 인간이었습니다. 20살 청년 강석진은 10년 전 호랑이에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때 박천호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밑에서 10년만 일해라. 그러면 내게 최고의 화승총과 사냥터 하나를 주마. 그리고 포수로 독립시켜주지. 어린 석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1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덫을 놓고 짐승을 추적하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사냥했고 여름에는 독사와 말벌의 공격을 받으며 깊은 산속을 헤맸습니다. 위험한 일은 모두 석진의 몫이었습니다. 석진아, 내가 먼저 가서 곰 굴을 확인해 봐라. 석진아, 저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노루를 끌어올려라. 석진아, 오늘은 내가 미끼 역할을 해라. 멧돼지를 내 쪽으로 몰아올 테니까. 석진은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10년만 참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몸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곰에게 찢긴 팔, 멧돼지 엄니에 찔린 허벅지, 나무에서 떨어지며 부러진 갈비뼈. 석진의 몸은 10년간의 지옥을 증명하는 흉터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석진은 박천호를 찾아갔습니다. 두목님, 10년이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화승총과 사냥터를. 박천호는 석진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크크크. 하하. 아직도 그 약속을 믿고 있었냐? 석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천호는 웃음을 멈추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내가 10년 동안 먹은 밥값, 쓴 화약값, 부러뜨린 도구값, 다 계산하면 은자 500냥이다. 예. 게다가 내가 3년 전에 실수로 놓친 사슴 한 마리, 그거 은자 50냥짜리였다. 5년 전에 내가 부러뜨린 활, 그거 30냥. 작년에 내가. 박천호는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10년간 석진이 저질렀다는 온갖 실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은자 800냥. 내가 10년 동안 번 돈으로는 겨우 500냥을 갚았다. 아직도 300냥이 남았어. 어떻게 할래? 3년 더 일할래? 아니면 지금 당장 300냥을 갚을래? 석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목님, 이건 사기입니다.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박천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사기? 감히 내가 나한테 사기라고? 박천호는 주먹으로 석진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석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개새끼가 누가 널 10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내가 고아 주제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발길질이 빗발쳤습니다. 배, 옆구리, 등. 석진은 몸을 움츠린 채 맞았습니다. 다른 포수들이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진짜로 두목님이 약속을 지킬 줄 알았나 봐. 10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기 딱 좋았지. 박천호는 석진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 내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특별히 뭐라도 하나 주지. 박천호는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독수리장 보이지? 거기 애꾸는 독수리 한 마리 있다. 그놈 가져가. 석진은 피로 범벅된 얼굴을 들어 밖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우리가 있었고 그 안에 한 마리 독수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3년 전에 잡은 놈인데 다른 놈한테 눈 하나 뽑혔어. 사냥에 못 쓰니까 그냥 굶겨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가져가. 그게 내 10년치 월급이다. 포수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크하, 애꾸는 독수리를 월급으로 받다니. 썩어 죽을 놈인데 그걸 가져가서 뭐하게? 석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천호 주변에는 7명의 포수들이 모두 칼과 총으로 무장하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 덤볐다간 죽을 뿐이었습니다. 석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우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놈을 가져가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썩 꺼져라. 석진은 우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독수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왼쪽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오른쪽 눈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깃털은 더럽고 부러져 있었으며 날개 한쪽은 이상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힘없이 석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석진은 자신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버림받음, 배신, 절망. 석진은 조심스럽게 독수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독수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가자. 우리 둘 다 이제 갈 곳이 없구나. 석진은 독수리를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포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석진은 산 아래 버려진 오두막에서 독수리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독수리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숨소리도 가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석진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쑤어 독수리의 부리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먹어. 제발. 죽으면 안 돼. 석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독수리에게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10년을 일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신. 사냥감으로 쓸모없어져 버려진 독수리. 둘 다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남자. 꼭. 석진은 밤새도록 독수리를 돌보았습니다. 따뜻한 물로 상처를 닦아주고 부러진 날개에 나무 조각을 대고 천으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텅 빈 왼쪽 눈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한쪽 눈을 잃었구나. 나도 뭔가를 잃었어.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새벽이 밝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수리의 남은 한쪽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리고 석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 석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피로 범벅되고 상처투성이인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살아남자. 그리고 석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수하자. 석진은 산속 깊은 곳에 움막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진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친구 10년 일하고 아무것도 못 받았다던데. 박두목한테 당한 거지. 불쌍하긴. 근데 죽어가는 독수리를 데리고 다닌다던데? 미쳤나 봐. 석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독수리를 살리는 것. 석진은 자신이 먹을 것도 줄여가며 독수리에게 먹이를 구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들쥐를 잡아 잘게 썰어 먹였습니다. 산새를 잡아 살코기만 발라 먹였습니다.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독수리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수리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리를 조심스럽게 벌려 음식을 넣어주고 목을 쓸어 내려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독수리의 눈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깃털도 조금씩 윤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석진은 매일 독수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이름이 없을 리 없는데. 그래, 내가 지어줄게. 철룡이다. 하늘의 용이라는 뜻이야. 너는 다시 하늘을 날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룡은 이제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개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부러진 날개는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산 깊은 곳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날개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매일 밤 석진은 철룡의 날개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아파도 참아. 다시 날려면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해.
철룡은 석진을 믿었습니다. 아픔을 꾹 참았습니다. 2달째 철룡은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날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날개를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석진은 기뻤습니다. 좋아. 이제 훈련을 시작하자. 석진은 철룡을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거리를 날아 자신의 팔로 오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2미터도 못 날았습니다. 철룡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10번, 20번, 30번. 마침내 철룡은 5미터를 날았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석진은 환호했습니다. 철룡도 부리를 벌려 울었습니다. 3달째 드디어 철룡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석진이 평소처럼 철룡을 나무에 올려놓고 팔을 벌리자 철룡은 날개를 크게 펴고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석진에게 오는 대신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10미터, 20미터, 50미터. 철룡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크게 원을 그리며 날았습니다. 석진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철룡은 높은 하늘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기앗. 그 울음소리는 산을 울렸습니다. 부활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룡은 내려와 석진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석진의 뺨을 부리로 살짝 쪼았습니다. 고마움의 표시였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야. 석진은 철룡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진이 잠에서 깨어난 것은 철룡의 날카로운 울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석진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3명의 사내가 움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박천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그들 중 하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두목님께서 전하신다. 내 놈이 독수리를 되살렸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 독수리를 다시 가져오라고 하신다. 뭐라고? 원래 두목님 거니까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냐? 안 그러면 사내가 칼을 석진에게 겨눴습니다. 여기서 죽어. 석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셋, 게다가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철룡이 움직였습니다. 기앗. 철룡은 번개처럼 내려와 사내의 얼굴을 발톱으로 핥히었습니다. 아! 사내는 얼굴을 감싸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새끼! 다른 사내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철룡은 재빨리 피하고 그 사내의 눈을 향해 부리로 쪼았습니다. 으악! 2번째 사내도 눈을 감싸고 쓰러졌습니다. 석진은 그 틈을 타 마지막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내는 칼을 휘둘렀지만 석진은 10년간의 사냥 경험으로 피하며 사내의 턱을 주먹으로 갈겼습니다. 쾅! 사내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석진은 거친 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철룡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고마워, 철룡. 내가 없었으면. 하지만 석진은 알았습니다. 이제 박천호는 더 많은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과 철룡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 강해져야 해. 훨씬 더. 석진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3년. 3년만 기다려라, 박천호. 3년 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내가 모든 걸 빼앗아 줄게. 석진은 그날 밤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3년 뒤 조선 전국에서 최고의 포수들이 모여 백호 사냥 대회가 열린다는 것. 백두산에 나타난 전설의 백호를 잡는 자에게는 왕이 직접 포상금 은자 1000냥과 함께 최고 포수의 직함을 준다는 것. 그리고 박천호가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 3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는 것. 석진은 결심했습니다. 3년. 3년 후 그 대회에서 내가 박천호를 꺾어주겠어. 그날부터 석진과 철룡의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석진은 산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맹수들만이 사는 곳. 여기서 우리는 다시 태어날 거야, 철룡. 훈련은 잔인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 눈 감고 사냥하기. 석진은 눈을 천흑의 속 오후 1130로 가리고 숲속을 걸었습니다. 철룡은 한쪽 눈이 없기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석진은 철룡과 같은 조건에서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소리로 듣고, 냄새로 맡고, 기척으로 느낀다. 석진은 눈을 가린 채로 산짐승을 쫓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무에 부딪히고, 바위에 걸려 넘어지고, 계곡에 빠졌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석진은 눈을 감고도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째에는 노루를, 석 달째에는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훈련 절벽 오르기. 석진은 매일 아침 수직 절벽을 맨손으로 올랐습니다. 철룡은 하늘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날개가 있는 너는 날 수 있지만 나는 손발로 올라가야 해.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높이에 도달한다. 손톱이 까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m 절벽을 하루에 5번씩 올랐습니다. 석 달 후 석진의 소나기 힘은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훈련 합동 사냥. 석진과 철룡은 함께 사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석진이 땅에서 짐승을 몰면 철룡이 하늘에서 공격했습니다. 철룡이 짐승의 눈을 쪼아 시야를 빼앗으면 석진이 화살로 급소를 쏘았습니다. 둘의 호흡은 점점 완벽해졌습니다. 어느 날 거대한 흑곰이 나타났습니다. 키 2미터가 넘는 덩치에 발톱 하나가 석진의 손바닥만 했습니다. 철룡, 시작한다. 철룡은 급강하했습니다. 곰의 얼굴을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뻗었습니다. 곰이 앞발로 휘둘렀지만 철룡은 재빨리 피하며 곰의 눈을 공격했습니다. 그악!
곰이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 순간 석진이 화살을 쏘았습니다. 쉭! 화살은 곰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곰은 쓰러졌습니다. 석진과 철룡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되었어. 네 번째 훈련 폭풍 속 비행. 어느 날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석진은 철룡을 불렀습니다. 철룡, 폭풍 속으로 날아가. 깃! 철룡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단호했습니다. 백호 사냥은 눈보라가 치는 백두산에서 벌어진다. 너는 어떤 날씨에서도 날 수 있어야 해. 철룡은 폭풍 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거센 바람이 철룡을 휘둘렀습니다. 나무가지가 날아와 깃털을 찢었습니다. 철룡은 버둥거렸습니다.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석진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철룡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날개를 더 세게 펼쳤습니다. 바람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철룡은 폭풍을 이겨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번째 훈련 표적의 눈 맞추기. 석진은 나무에 짐승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철룡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눈을 정확히 쪼아. 철룡은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빗나갔지만 점점 정확해졌습니다. 한 달 후 철룡은 100m 거리에서도 표적의 눈을 정확히 맞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석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얼굴에는 험한 수염이 자랐고 온몸은 훈련의 흔적인 새로운 흉터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철룡도 변했습니다. 한때 죽어가던 그 애꾸는 독수리는 이제 날개 길이 2미터가 넘는 거대한 맹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한쪽 눈은 없었지만 남은 한쪽 눈은 매의 눈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백호 사냥 대회 개최 공고. 석진은 마을 입구에 붙은 방을 보았습니다. 조선 8도의 포수들이여. 백두산에 나타난 전설의 백호를 잡는 자에게 왕께서 은자 1000냥과 최고 포수의 직함을 내리신다. 대회는 한 달 후. 석진은 방을 찢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자, 철룡. 복수할 시간이다. 철룡이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기앗. 그 울음소리는 3년 전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석진과 철룡은 백두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복수의 무대로. 백두산 자락 대회 전날 밤.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명의 포수들이 야영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조선 최고의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박천호가 있었습니다. 하하, 이번 대회는 내 것이다. 박천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목님, 준비되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커다란 우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거대한 검은 독수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개 길이가 거의 3미터에 달하는 괴물이었습니다. 흥룡. 내가 3년 동안 중국에서 공수해와 훈련시킨 최강의 사냥 독수리다. 이놈이 백호의 눈을 멀게 하면 나는 그냥 총으로 쏘기만 하면 돼. 박천호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목님, 혹시 그 소문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문? 강석진이라는 놈이 이 대회에 참가한다는. 박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 개새끼가? 네. 3년 전에 쫓아낸 그 머슴놈입니다. 그것도 독수리를 데리고 온다던데요. 박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비웃었습니다. 그 애꾸는 독수리. 크크크. 그놈이 아직도 살아있었어? 뭐 상관없다. 어차피 내 흥룡의 상대가 안 돼. 하지만 박천호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아, 예, 두목님. 석진이 참가 등록했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만약 그놈이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박천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검은 액체가 들어있는 약병. 이걸 그놈 물통에 타. 독약이다. 마시면 온몸이 마비돼서 손발을 못 움직여. 죽지는 않지만 사냥은 못하지. 하지만 두목님, 대회 중에 그런 짓이 들키면 들키지 않게 하면 되지. 박천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석진 그놈의 독수리. 혹시 내일 사냥 중에 우리 흥룡이랑 마주치거든 죽여버려. 애꾸는 새가 감히 내 흥룡을 이길 순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두목님. 그날 밤 박천호의 부하 둘이 석진의 천막으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석진은 잠들어 있었고 철룡은 천막 밖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저 새가 눈치채면 안 돼. 부하 하나가 석진의 물통에 독약을 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철룡이 눈을 떴습니다. 깃.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철룡이 급강하했습니다. 부하는 놀라 비틀거렸고 독약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젠장. 부하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석진이 깨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철룡? 석진은 땅에 떨어진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분명히 독이었습니다. 박천호. 끝까지 비겁하게 나오는구나. 석진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내일 정정당당하게 이겨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해주마. 다음 날 아침 백호 사냥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실에서 파견된 관리가 선언했습니다. 백두산 깊은 곳에 백호가 목격되었다. 이틀 안에 백호를 잡아 이곳으로 가져오는 자가 우승이다. 출발. 30명의 포수들이 일제히 산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석진과 철룡도 출발했습니다. 박천호는 석진을 힐끔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크크. 애꾸는 새 하나 믿고 나선 거냐? 우습기는. 하지만 박천호는 몰랐습니다. 그 애꾸는 새가 3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석진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대회의 진짜 승부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첫째 날, 포수들은 백두산 깊은 숲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진과 철룡은 따로 움직였습니다. 석진은 땅에서 발자국을 추적했고 철룡은 하늘에서 넓은 지역을 살폈습니다. 해질 무렵 철룡이 울었습니다. 깃, 깃. 석진은 즉시 철룡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눈 덮인 계곡 너머로 거대한 흰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백호다. 석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백호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어깨 높이만 1.5m, 길이는 3m가 넘었습니다. 순백의 털, 검은 줄무늬, 그리고 호박색 눈동자. 전설의 백호였습니다. 석진은 화승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쾅! 박천호였습니다. 그도 백호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 거다. 박천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백호의 옆구리를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백호는 분노했습니다. 끄어억. 백호의 포효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백호는 박천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흑룡, 공격. 박천호는 흑룡을 풀어놓았습니다. 거대한 검은 독수리가 백호를 향해 급강하였습니다. 흑룡의 발톱이 백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빨랐습니다. 앞발로 공중의 흑룡을 후려쳤습니다. 퍽! 흑룡은 나무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뭐야? 박천호는 경악했습니다. 최강의 흑룡이 한 방에 당한 것입니다. 백호는 이제 박천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박천호는 총을 재장전하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으악! 박천호는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석진이 움직였습니다. 철룡! 철룡은 번개처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백호의 눈을 향해 발톱을 뻗었습니다. 백호는 철룡을 향해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철룡은 한쪽 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피했습니다. 3년간의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룡의 발톱이 백호의 왼쪽 눈을 핥히었습니다. 그악! 백호가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시야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석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쉭! 화살은 백호의 앞다리에 꽂혔습니다. 백호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백호는 석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석진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백호의 앞발이 나무를 부숴버렸습니다. 쾅! 나무가 쓰러졌고 석진은 간신히 굴러서 피했습니다. 철룡! 한 번 더. 철룡은 다시 급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백호의 오른쪽 눈을 노렸습니다. 백호는 배운 것처럼 앞발로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룡은 페인트 동작을 썼습니다. 공격하는 척하다가 급격히 방향을 바꿔 백호의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백호의 목덜미를 발톱으로 찢었습니다. 끄어. 백호는 고통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석진은 마지막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심장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옆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쾅! 박천호였습니다. 그는 다시 총을 장전했고 백호를 향해 쏘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백호가 아니었습니다. 철룡이었습니다. 총알이 철룡의 날개를 스쳤습니다. 깃! 철룡은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철룡! 석진은 절규했습니다. 박천호는 비웃었습니다. 크하! 애꾸는 새 주제에 날뛰더니 이제 백호는 내 거다. 박천호는 총을 다시 백호에게 겨눴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이미 박천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박천호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올랐습니다. 으악! 박천호는 총을 쐈지만 빗나갔습니다. 백호의 거대한 앞발이 박천호를 내리쳤습니다. 퍽! 박천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총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백호는 박천호의 목을 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석진의 마지막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쉭! 화살은 백호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백호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몸이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백호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죽었습니다. 석진은 즉시 철룡에게 달려갔습니다. 철룡은 날개에서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철룡, 괜찮아? 철룡은 약하게 울었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날개를 스친 것뿐이었습니다.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석진은 철룡을 안아 올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박천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런, 내가 백호를 놓치다니. 박천호는 분노에 떨며 석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다 망쳤어. 박천호는 칼을 빼들고 석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더 빨랐습니다. 석진은 활을 내팽개치고 맨손으로 박천호의 칼을 잡았습니다. 피가 손에서 흘렀지만 석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3년간의 절벽 훈련으로 단련된 소나기 힘이 칼날을 꽉 잡았습니다. 박천호는 칼을 빼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박천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10년을 일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고 이 철룡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석진은 칼을 비틀어 박천호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박천호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잃는 걸 보는 게 더 큰 복수니까. 석진은 칼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백호의 시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석진은 백호를 짊어지고 철룡을 어깨에 앉힌 채 산을 내려갔습니다.
박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아, 이틀 후 대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승자 강석진,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왕실 관리가 석진에게 은자 1000냥과 최고 포수의 직함이 새겨진 패를 수여했습니다. 그대의 용맹함을 기리노라. 석진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깨에 앉은 철룡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중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석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의 고통, 3년의 훈련, 그리고 마침내 얻은 승리.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포상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철룡이었습니다. 함께 버텨준, 함께 싸워준, 서로를 구해준 동반자. 석진은 철룡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철룡이 울었습니다. 깃. 그 울음소리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석진은 포상금으로 산 아래 작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따뜻한 집, 철룡을 위한 큰 횃대도 만들었습니다. 철룡은 그곳에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진은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점차 석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웃을 도왔고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눠줬습니다. 박천호는 그 후 몰락했습니다. 백호 사냥 실패로 명예를 잃었고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빚에 쪼들리며 쓸쓸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봄날 석진은 집 앞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철룡은 하늘을 날며 석진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석진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독수리는 한쪽 눈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날 수 있어요? 석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눈이 하나 없어도 마음이 온전하면 더 멀리 볼 수 있단다. 마음이요? 그래. 진심으로 믿고 함께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어떤 장애도 이겨낼 수 있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진은 하늘의 철룡을 바라보았습니다. 철룡도 석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았지만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았지만 함께 치유했습니다. 그들은 약했지만 함께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였습니다. 석진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철룡. 내가 있어서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철룡이 하늘에서 울었습니다. 기앗. 그 울음소리 계속 오후 1134는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희망의 메아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